사람을 믿어서 그동안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들과 딸로서, 누구누구의 친구와 동료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든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는 이념, 가치관, 종교, 지역, 가족, 이웃, 학교, 직장, 신뢰, 사랑, 약속, 거래, 조건, 물질, 경조 등과 같은 복잡한 구조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백년 해로를 꿈꾸며 서로의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관계도 100%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OECD 1위, 세계 5위의 이혼율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 32만 6천 쌍이 결혼을 하고 11만 7천 쌍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즉, 세 가정이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한부모 가정은 2012년 167만 7,415가정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10개월을 품고 있었던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증가와 10대 범죄율의 고공행진은 가족 간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에 가정을 떠난 청소년은 2만 43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매매 사건도 2011년 1986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우정관계 속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와 시각차가 있습니다. 사소한 불신으로 30년 지기 친구와 갈라서는 경우를 드라마에서만 경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분쟁에 휘말리고 이념에 따라 갈라서고 금전 문제로 분열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 되고 이웃과 친척들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랫집 윗집으로 가장 이웃해 있는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이라는 사소한 문제가 갈등으로 증폭되어 살인, 방화, 폭력과 같은 사태로 번지는 것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이웃사이 센터가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5,025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화 단절로 일어나는 사소한 분쟁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법제화해야만 할 정도로 상호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파트라는 벽면 구조화된 특성은 한 동에 수십 수백여 가구가 밀집해 있어서 시골의 웬만한 마을보다 큰 인구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고 각자의 영역을 서로 침범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뚜렷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호 신뢰보다는 상호 불신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가 그리워서 명절에는 교탕대란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곳에 부모님도 계시지만 도시와는 전혀 다른 신뢰 관계가 그 속에 숨어 있고 어느 집 숟가락 몇 개인지도 서로 잘 알 정도로 소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곧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오랜 신뢰관계가 법이 아니라 생활과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품앗이와 계모임 등으로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경제에도 함께 울고 웃는 참다운 가족의 이미지가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 간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시에서는 서로 불신이 팽배하고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가시덤불로 불신의 장벽을 높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철저히 잠궈야 하고 CCTV로 상대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겐 계약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를 주면 다른 하나를 받아야 공평하고 그것이 공정한 나눔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 속에는 고향과 같은 따뜻함이 없고 친근감과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혀나가는 어이없는 결과가 현실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사랑하는 딸에게 옆집 아저씨를 믿지 말고 윗집 오빠를 경계하라고 말해야 하나요? 귀가할 때 누가 따라오는지 수시로 뒤를 돌아봐야 하고 걸려오는 전화에도 불신의 길을 쫑긋거려야만 하는 건가요? 먹거리에도 끊임없이 따져보아야 하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파는지 외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지 넣어서는 안 될 재료를 섞은 것인지 의심하고 경계하여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하는지 불신과 경계함과 분석을 매번 반복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도 믿을 수 없고 자녀들과 이웃을 경계해야 하는 세상에서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을 아래로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면을 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 위로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였으며 배신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배신을 하였고 또한 불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계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조건도 없고 가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상으로 영원토록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극기하는 불신을 해버렸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과 사람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다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과 관계하면서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이제 영원토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함께라면 다시 배신을 당하거나 불신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곧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